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잠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나가실 때 우리에게 회복이 있고 주의 영광을 향한 리바이벌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예, 이 주기도문은 어떤 배경 속에서 지금 설교가 되어지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이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가 들어있어요. 예, 한 장만 앞으로 넘기셔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아멘. 예, 즉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설교 중에 들어가 있는 설교가 이 주기도문이죠. 즉 쉽게 말하면 그냥 무차별한 일반적인 대상을 상대로 설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택하신 자들이 나와서 쉽게 말하면 헤븐빌더 훈련 시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이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진수, 중요한 내용들을 이 제자들에게 풀어내시는 것들이 바로 이 팔복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기도문까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 근데 어떤 일용할 양식이었습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그 우리에는 누가 들어가요? 연약한 자들과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필요를 공급받는 기도는 나의 필요를 구하지 않고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은 현실적인 문제에도 결국은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읽어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오늘 아침에 운전하고 오면서 욕했던 거, 어제 부부싸움 했던 거, 이번 주에 부하 직원 갈궜던 거 다 떠오르시죠? 또는 차장님 뒤에서 욕한 거 다 떠오르시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즉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상태로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진 않을까? 문장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예배 때 와서 받은 은혜가 얼마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마다 오셔가지고 막 마음에 미워하고 내가 잘못한 사람들 다 회개하고 예배 드리셨어요? 양심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시잖아요. 그죠? 설령 우리가 미리 와서 회개 기도를 한다고 한들 한 주 동안 내가 상처 준 사람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좋은 말로 얘기했는데 상처받았을 수도 있고, 그죠? 또 내가 나의 마음속에 참 원한이 있지만 용서를 하는 기도를 했지만 미처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냥 주세요? 엄청나게 주세요. 전문용어로 이빠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받은 은혜는 다 거짓말인가? 실제를 보면 하나님은 이 기도와 반대로 일하실 때가 더 많아요. 오히려 마음이 안 좋아요. 상처받았어요. 관계가 깨어졌어. 용서하지 못하는 부글부글한 마음으로 와서 앉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히려 은혜와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는 말은 알겠는데 내 삶의 실제는 뭔가 갭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본문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요거만 잘라서 받아들인다면 저 입구에 우리 김상현 전사님이 은사를 딱 받으셔가지고 내려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안수기도 해가지고 당신은 아직 용서할 사람이 3분이 더 있습니다. 로데밀러 가서 용서하고 오세요 하고 들여보내야 돼요. 아니면 본당에 못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실 거니까. 그렇죠? 우리 중에 용서를 하지 않고 예배를 와서 앉아있는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허다합니다.
일단 만약에 이것이 맞다면 저는 지금 설교를 그만하고 내려가야 돼요. 자격이 없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보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두 명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네, 다른 교회. 제 마음속에도 저의 삶의 여정 속에서 제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가 마음에 막 눌리는 거예요. 아, 나 용서를 못했는데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실제를 보면 매주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정말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와 어떤 마음으로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평소에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좀 알아야겠죠.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을 한번 펴놔보시죠. 18장 21절부터입니다. 예, 두 절 먼저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용서에 무엇을 여쭤보고 있습니까? 횟수. 예, 왜 몇 번을 이렇게 집착할까요, 베드로가? 자, 1번. 용서를 하기 위해서 1번. 2번. 어느 정도까지만 참고 죽여버리려고. 자, 답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1번이다. 네. 2번이다. 네. 맞으셨어요, 2번이. 여러분, 베드로가요, 어떤 성격의 소유자입니까? 은사가 뭐예요? 뚜껑 여는 게 은사예요. 그죠?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뚜껑이 다혈질이기 때문에 그려놓고 자기는 그 다혈질 B형들의 특징이 있어요. 욱해놓고 자기는 뒤끝이 없대. 그죠? 근데 A형은 그것 때문에 평생 고생해요. 그죠? 내적 치유 스쿨 계속 갔다 오고 막, 그죠? 그때 그 한마디가 나를 힘들게 했다고 막. 자기만 뒤끝이 없지 주변 사람들 다 힘들어해요. 네. 베드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누군가가 불편한 거야. 누군지는 안 나와요. 본문에 보니까 형제라고 나와요, 형제.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내가 누구를 조금 이렇게 스킨십을 해주고 싶은데, 주님, 몇 번 참아야 될까요? 제가 지금 죽겠습니다. 예수님께 이제 여쭤보죠. 근데 이 7이라는 숫자가 베드로에게는 어떤 숫자일까요? 베드로에게도 완전 수예요. 뭐예요? 참을 만큼 참을 때까지가 딱 7인 거야. 그죠? 내가 7번은 진짜 어떻게든 내가 막 허벅지를 꼬집어서 참겠지만 7번 넘어가면 넌 죽었어. 이거를 딱 확증을 받기 위해서 컨펌을 받으려고 예수님한테 아주 젠틀하게 얘기했겠죠. 주님, 제가 용서를 하고 싶은데 몇 번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이, 야, 베드로야, 네가 그 더러운 성격에 7번이면 정말 많이 참은 거다. 내가 8번째 화내는 거는 못 본 척 해줄게. 죽여버려.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의 대답은 기가 막힙니다.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 벌써 뭔가 야유와 지금 막 신음과 탄식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의미는 490번을 용서하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베드로를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490번 해. 그 말은 뭐냐면 490번까지 참고 바를 정자를 세다가 491번째 넌 죽었어. 이게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490번이 아니라 300번쯤에 암이 걸릴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너의 힘으로는 누구를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 크시네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달아요. 내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 하나가 오늘 그냥 풀립니다. 뭔지 아십니까? 원래 우리는 누구를 용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왜 힘들었냐면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힘들었던 거예요.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용서가 안 되니까 괴로운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뭐예요? 아, 원래 안 되는 거였구나. 안 되는 거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니까 안 됐던 거구나. 안 되는 게 정상이죠. 우리는 때로는 은혜를 많이 받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면서도, 회개 기도를 하면서도 희한한 경험을 하죠.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같이 올라와요. 예. 분명히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준 게 막 올라와서 용서와 욕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머리로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나의 마음속에는 그 사람에게 연자맷돌을 묶고 있어요. 그리고 물속에 집어넣고 있죠. 여러분, 용서를 진짜 제대로 하면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남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는 잠깐 가능한데 저 문을 나서면서부터 그 사람 닮은 사람만 봐도 짜증이 납니다. 용서가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저도 뭐 군생활 하면서 특히 형제들은 이제 군생활 할 때 자기의 인격의 끝을 보거든요. 예. 저희 군대에 있던 지체들이 저에게 오겠다 그러는데 못 오게 하려고 지금 제가. 저는 군에 갔을 때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갔기 때문에 저보다 4살 어린 동생들, 심지어 제가 다녔던 학교가 거의 다 공군을 가는 학교를 제가 다녔잖아요. 하늘이랑 가까운 학교를 다녀가지고 갔더니 후배들이 막 거기 고참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들이 학교에서는 형 그러다가 거기서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쫄병이니까 막 갈구고 욕하고 막 그러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힘들었어요. 낮에는 막 뭐 별것도 아닌 걸로 갈구잖아요. 군대 가면 뭐 청소하는 방식을 가르쳐주고 리을자로 대걸레질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리을자로 안 했어요. 그랬더니 숨어 있다가 일병이 나타나더니 저보고 미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처음 알았죠. 아, 리을자로 대걸레질을 안 하면 미친 거구나 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런 얘기를 주야로 묵상을 하게 되니까 막 자존감이 어려워지고 영적인 침체가 오고 막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루를 마감하고 딱 누워있으면 그날 하루 종일 들었던 막 그 이야기들이 제 마음속에서 막 분노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서 밤을 샜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 참 예수님을 많이 닮은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기도도 하기 싫어요. 그죠? 기도하면 화가 풀리니까 억울해. 내가 화났다라는 걸 제가 모르잖아. 그죠? 이거 너무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임재를 지켜야 되는데 분노를 지키려고 막 다른 부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내가 잊어버리지 않느니라 막 데스노트 쓰고 막, 그죠? 여러분, 용서는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도 강요하지 마세요. 용서하라고. 이따가 기도할 때 용서가 안 돼서 눈 뜨고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괜찮아요. 여전히 난 분노가 있다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용서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닐 뿐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포기해라, 용서하기를. 이거 얼마나 이게 단호박입니까?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2절 이후에 말씀하시는 한 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그 용서로 힘들어하는 베드로, 부글부글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잔잔하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23절부터 나오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23절부터 35절까지 짧습니다. 절은 많은데요. 내용은 짧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금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대요. 금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어제 금값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뭐 얼마 안 돼요. 24조. 예. 24조예요. 예, 나는 24조가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시죠. 네. 24조가 1만 달란트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빚졌는지 모르겠어요. 돈을 태웠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24조를 딱 빚을 졌고, 이 임금도 대단합니다. 24조를 탕감을 해줘요. 여러분 누구한테 한 2,400만 원 꿔주고 이자 2달만 안 들어와도 여러분 막 철야기도 하시죠. 지금 이 임금은 24조를 그냥 빌려줬는데 탕감을 해버린 거예요. 요즘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건물주도 그냥 건물주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임금은 대단한 임금입니다. 이 임금이 이 사람을 불러놓고 돈을 갚으라고 했는데 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거짓말이지만 갚을 수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갚겠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24조가 체감이 되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뭐 만져볼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체감이 안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그것을 체감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에게 24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나와 아내와 자식들이에요. 이 사람은 24조를 못 갚아요. 근데 어느 순간 마음이 확 반전이 된 게 뭐냐면, 그래 못 갚어? 그러면 너랑 아내랑 자식들 다 팔어. 뭐 장기를 어떻게 다 팔어. 그리고 그걸로 내가 갚을게. 이 사람이 갚을 수 없지만 거기서 마음이 확 요동을 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든 갚아보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여러분 혹시 나는 24조 원에 내 아내와 자식과 뭐 바꿀 수 24조면 한번 내가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신다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더위를 좀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어컨 밑에서 안찰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수와 안찰의 차이를 아시죠? 안수는 얻는 거고 안찰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좀 맞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24조 그러면 딱 체감이 안 되지만 내 자식 240조를 주어도 바꾸지 않겠죠. 그죠? 때로는 내 생명보다 더 귀하잖아요. 이 빚을 진 사람은 자신의 빚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자기 생명과도 바꿔야 된다는 것을 너무 절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 이제 난 죽었구나. 어떡하나. 나 죽는 건 괜찮은데 우리 자식들, 우리 처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필사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갚아야겠다는 결단이 이 사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갚겠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임금이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그 24조의 빚을, 그 부채 증서를 그냥 태워버린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돈을 안 갚아도 된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내 자식과 내 아내가 살았다라는 거죠. 내 생명과 같은 가족들을 다시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으로 측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죄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께 지었던 모든 부채를 향해서 내가 오늘부로 너의 모든 죄를 사한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것을 그냥 부채만 불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자식 아까워서 24조를 못 갚았는데 하나님 자기 아들 죽이셨어요. 임금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의 부채를 탕감했어요.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정말로 값으로 측정할 수 없는 강력한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자마자 몇 분 되지 않아서 자기 앞을 지나가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에게 얼마를 빚졌습니까? 100데나리온, 700만 원입니다. 700만 원 빚진 사람을 딱 만났는데 그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왜 내 돈 안 갚냐? 너 감옥 가야겠다. 이 사람을 감옥에 보내라. 경찰 불러라. 그리고 씨름하고 있는 거를 누가 봤냐면 방금 전에 24조를 탕감해준 그 임금이 지나가다 본 거예요. 방금 내가 완전히 인생을 구원해 줬는데 집에 가는 길에 만난 700만 원 빚진 사람을 그냥 보내지 못해서 그 사람 붙잡고 하염없이 그 사람에게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본 임금은 화를 냅니다. 오늘 18장 32절과 3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멘. 주인이 어디서 화가 났습니까? 33절에 보니까 그렇죠.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 임금은 화가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가 뭘 잘해서 받았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 안에 있는 긍휼하심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쟤를 좀 구원하면 쟤는 좀 설교를 할 것 같아. 쟤는 좀 교회에서 쓸모가 있을 것 같아. 쟤는 좀 세계 선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그냥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겁니다. 임금이 나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천국은 이러한 임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은 죽어서 가는 어떤 피지컬한 장소가 아니라 선한 임금 자체가 우리에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측정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죄와 사망 권세로 우리 모든 가정이 다 죽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임금이 700만 원을 받지 못해서 그 사람에게 막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주인이 화가 난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시는 용서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나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법적으로 탕감을 받았어도요, 그게 나에게 가슴에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는 700만 원 빚진 사람한테 화낼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논리적으로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지.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가슴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냥 주님이 애쓰셨네요. 이 수준이 아닌데 그냥 그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아니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주기도문 설교를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누굴 용서하자 이런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진 않아요, 사실은. 단순히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기 힘든 이유는 의지와 결단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내 안에 충분히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정리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왜 사랑하지 못할까? 내가 왜 용서하지 못할까를 가지고 나를 자책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없다는 것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 남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 덜 힘들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게 돼요.
평소에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맥락이 이런 맥락이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주기도문의 기도를 다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주기도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12절의 한 절의 기도는 두 가지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된 절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종속절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근데 어떤 게 앞에 나와 있을까요? 어떤 문장이? 한글 성경을 보시면 한글 성경은 종속절이 앞에 나와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원어는 반대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가 앞에 나와 있어요. 이 기도의 핵심은 내가 누구를 용서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이 나를 용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강조는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는 현재형인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는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과거에 끝난 일이에요. 시제도 다릅니다. 내가 과거에 누구를 용서한 것은 이미 끝난 일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의 의미를 가지고 해석해 보면 내가 과거에 나에게 죄 지었던 누구를 용서할 때 그 앞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할 만한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결단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기도 자체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도 이 본문에는 적합한 해석이 아니에요. 이 본문에 대한 정확한 뜻은 뭐냐면 내가 과거에 누구를 용서했던 그 결정이 난 사건은 이미 그것을 가능하게 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알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내 마음에서 떠나보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기도는 뭐냐면 주님 지금 내가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또 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왜 이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나도 그 은혜가 필요하지만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주기도문의 기도는 너희가 누구를 용서해야만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라고 기다리고 있는 까탈스러운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절박한 기도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가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내가 주님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했던 그것을 추억하면서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오늘 지난주에 봤던 매일매일의 만나를 구했던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을 경험해야만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요. 내가 그분께 완전히 내 존재 자체로 용납받았다라는 진리가 나를 압도할 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납과 용서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기도의 핵심이죠. 어쩌면 우리는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 매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마트 가서 새치기 한 사람, 그죠? 타임 세일인데 내 앞에서 딱 순서가 끝났어. 내 앞에 있는 사람 괜히 나한테 욕먹어. 그죠? 유턴하려고 하는데 막 들어오는 차들. 그죠? 그냥 일상적으로 용서를 해야 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요, 한 사람을 매일 용서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남편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오늘만 받을 수 있어요. 내일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내일의 은혜는 내일 받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용서는 진짜 힘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강요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용서가 열매가 되려고 하면요, 용서를 좀 놔둬야 돼요. 우리는 너무 빨리 머리로 판단하죠.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어, 용서해야 돼. 용서가 안 되잖아요. 열매가 되려면 연결해야 되거든요, 이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아파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저주했다가 축복했다가 막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용서가 열매를 맺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용서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서 얼마나 많은 그 저주와, 그죠? 용서와, 이게 미친 사람이에요, 진짜. 저주했다가 축복했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침에는 막 울다가 저녁에는 웃다가 막 뭔지 모르겠어요, 막. 그죠? 그만큼 용서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성령 충만의 증거는 원수도 사랑하는 데까지 가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그렇죠? 그런데 은혜가 메마르면 사랑하는 사람도 원수로 만들어버립니다. 남편이 원수래요. 자식이 원수래요. 정말 원수일까요? 저는 용서를 우리가 너무 빨리 결단하고 너무 빨리 실행하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빨리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흘러오지 않는 용서는 결국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또는 내 의가 돼요. 내가 너 용서했어. 평생 기억해. 내 의예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용서는 십자가의 능력이 적용된 용서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분께 받은 감격과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이게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안에서 용서가 풀어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똑같이 상처받고 똑같이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계속해서 과거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의 에피소드가. 네가 나에게 상처 줬지. 그런데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가 은혜 받았어. 그래서 너를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거야. 나는 절대 못해. 완료. 또 완료. 또 완료. 우리는 계속해서 현재가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은혜를 받으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에 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누군가로 인해서 너무 괴롭고 힘든데 왜 용서하지 않냐?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죄책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좀 나쁜 마음을 먹고 있어도 다 이해하시는 거죠.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마음은 먹으세요. 이해하시는 거예요. 딸아, 아들아, 내가 네 마음 너무 잘 알고 있다. 네가 진짜 힘들구나. 그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 대한 마음보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시더라고요. 내가 누군가로 인해서 용서가 안 돼서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잔잔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에게 또 잔잔히 풀어주세요. 용서하라고 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그분의 십자가 발 앞에 엎드려 있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용서의 시작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내가 먼저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늘 이런 삶 속에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네가 어제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더니 오늘 좀 부담된다. 다음에 올해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너에게는 과거구나. 완결됐구나. 축복한다, 아들아, 딸아. 네가 이겼어. 근데 그 마음은 나를 통해서 네가 받은 마음이지. 그리고 오늘은 또 너가 다른 사람을 품고 있구나. 이 기도는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오늘도 내 전 존재가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신다는 것을 내가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미 이루신 사건이지만 날마다 우리 가슴에 이게 감동과 감격으로 와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품을 수 있죠. 그래서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누구 용서하는 기도보다는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